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이제 추워졌죠. 그래서 이제 영하 한 10도 이상 되어지고, 그리고 일단 체감 온도는 한 영하 2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오늘도 우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놓치는 삶과 말씀을 붙잡는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은 언약 잡지 않고 내 힘과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것이 더 쉽냐. 우리가요, 말씀 잡고 가는 게 가장 쉬워요. 내 힘,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는 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던 우리 귀한 분들이 마지막까지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한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셔요. 24시 잠도 안 자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하나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2020년도를 정말로 인도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요, 이 사실이 정말로 내 안에서 발견되고 누려지지 못하다면 2020년도는 나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겠죠.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적인 충전받는 곳이다. 내가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재충전받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순간 사단이요, 그 틈을 노려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충전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충전받는 곳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안 하고 이제 김사모한테요. 우리 교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원단 예배 메시지로 듣는다.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어떤 교회를 알아봐가지고 이제 예배를 자기가 거기서 이번엔 드리겠다고. 몇 시에 드리느냐? 11시 반입니다. 우리 교회 11시 반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몇 분이 나오실까요? 다 나오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요, 한 해를 주일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중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면요,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충전받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요, 나의 현장은 어떠한 곳이냐? 영적 전쟁터입니다. 계속 현장에서는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랬다 싸우려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랬다 싸우려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나의 걸어온 길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느냐? 이거 놓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흑암에게 내가 속는 시간이죠. 가장 큰 응답이 언제냐? 이거 정말로요,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 걸어온 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움직이셨는지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럼 앞으로 걸어갈 길, 기대가 되겠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도 대여 속에, 빛의 대여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요. 나의 모든 삶 속에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해결하시고요. 지키시고요. 보호하시면서 쉬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24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현장과 교회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을 받고 1년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 있었던 분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일날도 이야기 들었죠.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말씀을 딱 한 번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조차도 잘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매일 그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한 시대 뭐라고요? 마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게 됐죠.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로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축복의 대열 속에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받은 언약 붙잡고 앞으로 주실 받을 언약 가지고 정말로 우리 차세대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면서 한 시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는요, 5 렘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들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요. 하늘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제 5사람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모세는요, 80평생을 무응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잡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세의 모든 발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죠. 사무엘은요,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젖을 뗀 다음에 바로 어디에요? 그 성전에다가 이 사무엘을 완전히 맡겨버렸거든요.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졌죠. 다윗은요, 절반의 인생을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당시에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언약을 선택하고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언약 잡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영적인 축복의 대열 속에 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냐? 영적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응답 속에서 또한 이번 한 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가지 도구 속에서 작품입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세상을 보면 어떻죠? 예수가 필요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예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난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요. 세상은 또 어떠냐? 좋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 또한 어떠냐? 다양한 문화들이요,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요,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모든 수준이요, 교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지금 세상 속에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있는 그 현장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되게 많아요. 교육, 오히려 교회 교육보다요 더 뛰어납니다. 시설, 교회는요 따라갈 수 없는 시설들을요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어요. 경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요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문화,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잠깐 하는 행사, 그래 또한 아주 제한적인 문화를 가지고 인도받는데 세상은요, 너무나도 다채로운 문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고요. 이런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요, 정말 복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잘난데? 뛰어난 교육과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좋은 잘난 사람 많고 교육과 시설과 경제와 문화가 아주 뛰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 보이지 않는 이 사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이겁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과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두 번째 뭐가 있죠? 완전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되게.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어려워요. 재창조시키는 건 어렵다니까요. 건물처럼 우리가 잘못 지었으면 아예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 죽여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병들어 버리고, 완전히 삶에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교육이 잘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생각, 마음으로 인한 병, 그걸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삶, 그걸로 인해 무너진 인생. 이 인생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요. 뭐만요?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완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뭐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비밀들을 확인시키고 체험하는 게 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외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뭐냐? 작품입니다. 어떠한 작품이냐?
노바디의 작품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작품을 우리가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요? 절대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 있죠?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붙잡으면 돼요. 대표적인 몇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1볕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고 11 별과 그리고 또한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가정복음화 그리고 또한 세계복음화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이 붙잡은 것은요, 창세기 37장에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요, 또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주셨던 그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거 잡고 가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와 상관없는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게 꿈을 해석하는 거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요, 창세기 2장에 요셉의 자기 엄마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바로 뭐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다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희생제사 피제사의 언약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걸 모세가 딱 잡은 거예요. 80세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응답 속에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 애굽의 거대한 그 강대국에 10가지의 흉내낼 수 없는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세절기와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모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모세 오경을 만들게 하셨죠. 또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걸 딱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요, 진짜로 이 언약 잡고 잘하든 못하든 가면서 오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요, 도저히 바울이 인생 동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고요. 곳곳에 정말로요,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까지 마음에 품게 하시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움직이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 7명 절대 언약 잡았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이들 또한 무엇을 잡았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배경과 수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받냐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잡고 나오면 돼요.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리 또한 내일부터 원단 메시지와 그리 또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내가 딱 붙잡고 2021년도를 인도받는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기도 속에서 한다. 그건 더 다른 거예요. 기도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는 기도도 맞지만 진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절대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요, 정말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죽음의 위기까지도 놓여있을 수 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 이거 딱 잡았잖아요. 이거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무엇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약속들을 주시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가면 됩니다. 그게 뭐죠? 138이에요.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입니다. 두 번째, 이거를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속에서요?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위기 만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작품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데 내 안에 외로움이 왔다. 내 안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내 안에 정말로 죽음에 대한 위기까지 왔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생걸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응답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작품이죠?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셔요. 어떤 교회요? 기념비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정말로요, 우리가 말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역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모든 영혼들이요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누굴 통해서 만드느냐? 이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하여. 두 번째는 뭐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복음 앞에서 세워지는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들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되느냐? 절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잡고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기능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드는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 언약 잡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붙잡으면 돼요. 두 번째, 믿음 앞에 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신앙은 항상 복음 중심이 되면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속에서 나의 헌신을 하나하나 생을 거는 헌신들을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가지 도구 속에 네 번째 바로 노바디 작품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 그 응답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 축복 속에 내 자신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는요,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정말로 이 산지, 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어떤 성전을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크고 건물이 큰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요, 내 집에서 가까운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요, 성전을 놓고 우리 응답받는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성전이냐? 정말로 누구나 와도 답을 줄 수 있는, 누구나 와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삶의 가치를 찾고 치유되고 서밋되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마음껏 렘넌트들이 정말 훈련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또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성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성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또한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고, 또한 이제 내일 원단 메시지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또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정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진짜 말씀 잡고 인도받는 첫 해의 메시지는 우리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되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작품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모든 전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이 되어 수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